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You may be seated.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한 말씀을 몇 주 동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각 교회를 향한 그 말씀 중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구절의 말씀이 있었죠. 어떤 말씀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교회가 반드시 듣고 순종해야 된다. 만일 교회가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인간이 주인이 되는 교회,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심지어는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지지난주에 본 것처럼 버가모 교회에는 잘못된 이단 사상인 니골라당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고 또 두아디라에는 이세벨을 따라서 행음하고 교회 안에서 행음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처럼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은 교회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볼 교회가 사대교회인데 사대교회는요, 지금까지 봤던 그 어떤 교회보다도 그 영적인 상황이 더 절망적인 상황, 더 심각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누구보다도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즉각적으로 들어야 되는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성령이 우리 교회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을까요? 말씀이 있겠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뭐 아무리 좋은 건물이 있고 교회라는 간판을 달아놔도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런 교회와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교회를 다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말라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교회, 저 교회 빨리 좀 문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보게 될 교회가 벌써 다섯 번째가 됐는데 사대교회. 여기 보시면 이제 5번에 해당되는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를 오늘 함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는데, 자, 먼저 이제 말씀의 1절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소개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사대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셨다. 예수님께서 7영과 7뼈를 가지셨다. 여러분, 7영은 여기서 성령을 상징하는데, 성령은 한 분 아니에요? 한 분인데 왜 7영이라고 했을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완전하다, 완전수다, 완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7뼈는 7교회의 사자 또는 천사들을 의미하는데, 7이라는 숫자도 완전수를, 여기서 7이라는 숫자도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사자들, 그런 천사들,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천사들이 있어요. 우리 각 교회,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천사가 있고요. 각 교회에게도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 물론 여기서 사자들은 천사를 의미하기도 하고 주의 종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한 그런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사대교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본 교회들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 중태 상태에 있는 교회가 사대교회였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절에,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사대교회의 사자는 어쩌면 죽을 사자인지도 몰라요. 죽을 사자, 사대교회.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소나무를 딱 잘라가지고 아름답게 장식을 해놓잖아요. 아무리 많은 데코레이션을 해놔도 그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예요, 죽은 나무예요? 죽어가는 나무, 죽은 나무, 곧 죽게 될 나무란 말이에요. 생선을 여러분이 사가지고 회를 뜨는 거, 회를 뜨는데 회를 반쯤을 떠도요, 생선이 퍼덕이더라고요. 신선해가지고. 그물고기는 사른 고기예요, 죽은 고기예요? 죽은 거나 다름없는 고기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는 것이죠. 아무리 움직여도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고기예요. 제가 이 질문하니까 옛날에 우리 그 셋째 시은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이 어떤 게 있냐 하니까 성형수술을 한 할머니래요. 겉으로는 젊게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죽어가고 있다. 성형수술을 한 할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사대교회는요, 외형적으로는 교회 형태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생명력이 전혀 없는 겨우 숨만 붙어 있는 그런 교회가, 식물인과 같은 그런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이 사대의 그 배경을 보면은 이 사대교회가 사대라는 도시의 상태와도 아주 역사와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사대는요, 한때 그 지역에 그 금이 상당히 많이 발견돼 가지고 많은 부를 누리던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마이다스. 마이다스는 그리스 전설에 나오는 왕인데, 마이다스의 손은 마이다스가 만지는 것마다 다 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대를 배경으로 한 그런 전설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대 지역에 금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마이다스가 결국에는 처음에는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니까 막 부유해지고, 그렇게 됐지만 나중에는 불행하게 끝이 나죠. 자기가 사랑하는 딸을 허그를 하면서 그 딸이 금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이다스의 손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전성기를 누렸어요. 하지만은 주전 547년에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에 의해 멸망을 당한 다음에 그때부터 4대의 역사가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주후 17년 예수님 오신 다음에 17년경에 이 4대의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4대 지역 전체가 도시가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옛적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4대였지만은 이제는 폐허가 되어버린 도시가 바로 4대라는 도시죠. 예, 이렇게 폐허가 되어버린 도시의 모습처럼 4대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4대 교회도 한때는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섬기던 그런 교회였는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생명만 겨우 붙어 있는, 숨만 겨우 쉬는,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의 기억들, 옛날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그때는 열심히 모이고 한때 이런 사역도 하고 열심히 했었지. 그때가 좋았어. 옛날이요. 하면서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아닌지 또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지역사회의 특성상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은 지역이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늙었다고 해가지고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여러분, 영적인 생명과 육적인 생명은 정비례하는 게 아니라 반비례합니다. 육적으로는 우리가 점점 더 늙어지고 연약해지지만은 우리의 영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도 새로워진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먹고 사는 것도 바쁘고 아이들 키우는 것도 바쁘고 또 세상의 유혹도 많아요. 그렇죠? 하지만은 우리가 늙어가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면에서 볼 때는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교회에는 살아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죽어가는 교회가 있고 이미 죽은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우리 사랑제일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여러분,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을 낳아요. 생명력 있는 교회는 또 다른 생명을 낳아요. 계속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가고 성장하고 이런 일이 생명력 있는 교회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명력 넘치는 그리고 영적인 재생산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4대 교회를 향한 그 예수님의 책망을 보니까 이런 책망을 하셨어요. 자, 계시록 이제 3장 2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를 못했다. 내가 행위는 있지만 온전한 것을 찾지를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대교회는 종교적인 행위는 있었어요. 종교적인 행위는 있었지만 그러한 행위가 껍데기에 불과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배는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또 기도는 하지만 형식적으로만 기도할 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면, 찬양을 하지만 입술만 움직일 뿐 내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그런 찬양을 드리지 않는다면, 섬김과 봉사를 하지만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억지로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신앙인이에요. 지금 4대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행위는 있어요. 행위는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행위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4대 교회의 교인들은 명목상으로 그냥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릴지 모르지만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은 그 중에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참된 신앙인이 하나님과 정말 생명력 있는 그런 관계를 갖는 참된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에 불과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이 4대 교회이고 그것이 4대 교회의 불행이었습니다. 여러분 4대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4대 교회가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까. 한때는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 사모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였을 거예요. 하지만은 세월이 흐르면서 이러한 열정, 이러한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의 행위만 남은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해가 갈수록 전진해야 돼요. 신앙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전진하든지 후퇴하든지. 신앙에는 정체가 없어요. 정체가 없어요. 나는 신앙이 정체된 것 같아. 정체가 아니에요. 네, 정체가 없이 후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성장하고 더 전진해야 된다. 예,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을 더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자, 예수님께서 이제 4대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음성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 계시록 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여러분 4대 교회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영적으로 점점 무감각해지는 심각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식물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점점 몸에 감각이 없어요.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예. 하지만 조금 감각이 남아있어요. 이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일깨어, 일깨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wake up, 일어나라, 깨어라. 너 그렇게 잠들고 있으면 그냥 죽어버린다는 거죠. 예? 그렇게 그냥 잠들고 있으면 죽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깨어라. 예수님께서 흔들어 막 깨우시는 거예요. 예, 너 이러고 있으면 죽어버리는 거야. 깨워야 된다. 여러분 일깨어라는 말의 어원을 보니까 꺼져가는 심지 또는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되살려가지고 타오르게 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한때 가졌던 열심과 열정,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런 뜨거움, 그것을 다시 한번 되살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굳건하게 한다라는 말은 강하게 하라. 점점 약해져서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그 나머지 살아있는 것이라도 강하게 해서 그 생명을 보존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 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는 이야기는 사도들을 통해서 받은 복음의 진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의 그때를 회상하고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회개하라. 예, 지켜서 회개하라. 예, 처음에 너희가 들은 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예, 예수님을 붙잡고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예, 갑작스러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예,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경고하지 않고 주님이 도적같이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4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있으면
조금만 더 있으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예. 깨어라, 회개하라. 예. 지금 회개하고 일 깨지 않으면은 예. 무서운 심판이 닥칠 거야. 도적같이 임할 거야.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고가 있을 때에 빨리 우리가 들어와야 돼요. 이 경고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경고가 아닌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1945년에 그 미국이 히로시마에 그 원자폭탄을 터뜨리잖아요. 예, 터뜨리기 전에 5일 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등의 도시에 100만 장의 전단지를 비행기에서 뿌렸습니다. 대피령을 내렸어요. 예. 원자폭탄이 떨어진다. 다 대피해라.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경고를 무시했고 그 결과 수십만의 사람들이 사상자가 일어났어요. 적어도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원폭으로 죽었습니다. 예. 뭐 때문에? 경고를 줬는데도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여러분 911 잘 알잖아요. 2001년에 911 사태가 테러가 발생했는데 그 테러를 발생하기 전에 사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미국 백악관이 테러의 경고를 받았어요. 예, 미국과 유엔이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특별히 그 911 일어나기 전에 몇 주 전에 탈레반의 외무장관이었던 와킬 아메드 무타와킬이라는 사람이 사절을 보내가지고 예, 지금 탈레반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예,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도 백악관에서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예, 결과적으로 설마 그런 일이 미국 경제 중심지인 한복판인 뉴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예, 하지만 그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3,000명이 넘는 인재들이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2005년에 뉴올리언즈에 그 카트리나가 있었죠. 카트리나가 있기 전에 그 48시간 전에 디파트먼트 오브 홈랜드 시큐리티에서 이 카트리나의 피해의 심각성을 백악관에 41페이지가 되는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백악관이 그것을 경고를 무시했다가 이 카트리나가 오면서 2,000명이 되는 사람이 인명피해가 일어났고 1,500달러의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어요. 다 무엇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까? 무엇을 무시해서? 경고를 무시해서. 경고를 무시해서. 우리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그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의 주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을 미리 주셨어요. 그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은 우리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뭐 세상에는 거짓된 경고, false alarm도 있죠. 어제 저녁에 새벽 3시, 제가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어제 새벽에 3시에 전화가 왔어요. 중요한 전화를 받았더니만 피러스버그 얼람 회사에서 우리 교회에 얼람이 울렸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처음에 도둑이 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또 경찰이 또 폴리스가 전화 와가지고 도둑이 없다고, 폴스 얼람이라고, 가짜 경보라고. 그다음부터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 3시부터 거의 잠을 못 잤어요. 하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경고는 false alarm이 아닙니다. 가짜 경고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경고는 진짜 경고고 사대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 깨어라,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사대교회가 이렇게 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지만은 그래도 그 교회에 약간의 소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곤이라. 여러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이 뭐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종종 옷은 인간의 행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옷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의인을 표현할 때 옷이 깨끗하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예, 옷이 더럽다라는 것은 인간의 죄를 상징할 때 그런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더럽히지 않는 흰옷을 입고 있다라는 말은 세상 죄악에 자신을 물들이지 않고 거룩하고 존귀하고 의로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대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숫자가 많지 않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같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거의 다 죽어가는데 그 중에 몇 명은 깨어서 살아서 하나님과 정말 바른 관계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대교회에 이제 남은 그 작은 불씨와 같은 소망이에요. 이것마저 꺼져버리면 사대교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요, 남은 자라는 사상이 있어요. 남은 자. 예, 이 남은 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예,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엘리야 시대에 영적으로 어두운 밤하늘과 같은 그런 시대였지만은, 그 북이스라엘 땅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예요. 나무의 구루터기와 같은 존재. 나무가 잘려져도 구루터기가 남아있으면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사야 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예.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거룩한 씨와 같은 구루터기가 되는 사람들이 계속 남아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과 미국을 보면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 오늘날 한국과 미국을 보면 하나님이 왜 더 빨리 심판하지 않는지 궁금할 때가 많아요. 예,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예, 제가 하나님이면 당장 다 버렸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길 다행이죠, 그죠? 제가 하나님이면 장 싹 쓸어버렸을 것 같아요. 노아의 홍수처럼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것 같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악한 나라들 빨리 심판하지 않느냐? 왜 은혜를 베푸시느냐? 예,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참된 믿음의 사람들, 남은 자들, 구루터기들, 거룩한 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사대교회에 남아있는 몇 명의 사람들처럼 비록 소수일지라도 세상의 죄악에 물들이지 않고 깨끗한 흰옷을 입은 구루터기와 같은 사람들, 남은 자들, 거룩한 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사대교회를 향한 약속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세 가지 약속. 예. 아무리 대다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믿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다. 두 번째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할 것이다. 세 번째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준다. 예, 우리에게 있는 그 영적인 싸움들,
예,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싸움이에요. 예,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재림이 가까워오고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마귀는 더 큰 발악을 해서 최후의 발악을 할 겁니다. 예,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예, 그런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시느냐? 흰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여러분, 흰 옷이 상징하는 것은 정결함, 순결함,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정결함, 거룩함.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흰 옷을 입을 수가 있느냐? 예,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 행위를 자기가 생각할 때는 깨끗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다. 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 어떻게 우리가 흰 옷을 입을 수 있느냐? 예, 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피는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 색깔인데 피에 옷을 빨면 씻으면 무슨 색깔 돼야 돼요? 빨간 색깔 돼야 되는데 무슨 색깔이 된다고요? 희게 된다. 예, 우리의 많은 수많은 죄악, 예, 우리가 의인이 되고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인데 오직 어린 양의 그 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을 때에 우리가 희게 되어줄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생명책의 존재는요, 구약 시대부터 모세의 시대에 또 다니엘의 시대에도 이 생명책에 관한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그 생명책이 뭐냐? 자, 계시록 말씀에 우리 20장에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라는 것은 뭐 세상에서 높임받는 사람, 천하게 여기는 사람, 모든 사람 말하는 거죠.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보좌 앞에 서 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서서 심판받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 보세요. 생명책은 다른 책이라고 돼 있고 또 다른 것은 책들이라고 돼 있어요. 보세요. 영어에도 분명히 books라고 돼 있고요. 언어도 book이라고 돼 있어요. 이 책이 Book of Life예요. 뭐를 말씀드리냐면은 책들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있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있는데 생명책은 몇 권이에요? 한 권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책들이에요. multiple books에 multiple 플루럴로 복수로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생명책은 한 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죽은 자들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책들은 바로 심판을 위한 그런 책을 말하는 것이죠. 심판을 받는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책들에 기록된 사람,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책들에 기록되면 안 됩니다. 생명책에만 기록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 있으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된지를 압니까? 예. 도서관에 가가지고 생명책을 찾아보면 될까요? 예. 어떤 목사님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돼야 된다고 하니까 그 딸이 그 설교를 듣고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찾아봤대요. 북 오브 라이프.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있는지. 예. 생명책에 기록되는 방법은 한 가지죠. 예. 예수의 보혈로 그 죄를 씻음 받은 사람들, 그 옷이 휘어진 사람들, 예. 그 사람들만 생명책에 기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 주님이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섰는데, 그 아무개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이거 아무개 왔구나 하면서 내가 잘한다고 주님이 안아주셔야지, 넌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근데 주님께서 예,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는 예, 이 사람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 앞에, 천사들 앞에 인정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 우리가 끝까지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서 예, 오늘 이 말씀에 주신 약속들 예, 흰 옷을 입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시인하고 반겨주시는 예,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각 사람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요, 한때는 왕성하게 활동했던 그런 교회지만은 이제는 열정이 다 식어버린 그런 교회예요. 예, 종교적인 행위는 남아있지만은 그 행위가 온전하지 않았어요. 예, 교회다운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주님 보시기에 사대교회는 죽은 거나 다름없는 예, 그런 교회였어요. 예, 주님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깨어라. wake up. 예. 회개하고 깨어 일어나지 않으면은, 영적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갑작스럽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고 계세요. 너 그렇게 지금 하면 안 돼.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주일에만 하루 나와가지고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면서 찬양할 때도 입만 뻥긋거리고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찬양을 드리지 않고 간절한 기도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교회에서 전교인 주일학교 한다는데 그거 나오지도 않고 주님이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너 죽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두면 너 죽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비록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그 소수에 속해서 타협하지 않고 세상 죄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시인하시고 우리를 반겨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승리와 영광이 우리 사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주의 음성을 나 자신과 우리 교회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행위는 있지만 생명력 없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는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정말 더 악화되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일깨어지게 웨이크업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렸던 열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열정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Let us pray together for the listening to the message from the Lord today, that we may not die spiritually, but repent of our sin and wake up, so that we can have the lively relationship with the Lord and serve the Lord passionately for the rest of our life. Let's pray together.